오늘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전번에는 철로 역정을 다뤄가면서 피울라의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피울라의 땅 지난 다음에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고 천성에 입성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철로 역정을 끝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불렀지만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나리,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앞에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장례식장에서만 부르지 말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많이 찬양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저희 대학 다닐 때 그 선배도 20대였을 텐데요. 무슨 찬송만 하자고 하면 그분은 무조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며칠 후 선배였어요. 별명이 며칠 후. 하도 무슨 뭐 찬양만 한다, 뭐 찬양 인도를 한다, 뭐 하면 무조건 이 찬양하는 거예요. 며칠 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며칠 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하게 되는 그 이전에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교훈을 허락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피울라의 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호흡을 하기만 하면 바로 잠드는 땅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마법의 땅을 지나서 이제 피울라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매우 달콤하고 상쾌했다, 이렇게 철로 역정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길은 반듯이 나 있고 두 순례자는 그곳에서 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곳곳에서 새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매일 꽃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곤충들, 특별히 거북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울라의 땅은 그 순례의 여정 중에 경험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가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이라든가 뭐 이러한 아주 영적으로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 62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지금 피울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피울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쓰여지는데, 첫째, 히스기야의 아내의 이름으로 헵시바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녀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녀는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기뻐한다는 거, 헵시바에 대한 이야기죠. 내 땅이 뭐한 것처럼 된다고요? 결혼한 것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것처럼 된다, 이 피울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혼한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한 여성.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것이죠. 신부.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헵시바 피울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신부에 대한 기쁨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신부에 대한 기쁨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오늘 존 버년이 비올라의 땅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과 관계된 이야기인 거예요. 결혼. 여러분,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결혼식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결혼식 분위기가 우중충충하고 막 어둡고 막 이러한 결혼식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죠. 결혼식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교회의 번영과 영광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잠 번역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느냐면 하나님하고 성도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 잔치에 기쁨이 있는 방식,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땅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하고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의 신부된 성도로서 얼마나 하나님과 신부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큰 기쁨이 넘치는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장소로 이 피올라의 땅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피올라의 땅은 무엇을 뒤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의 강을 뒤에 두고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올라의 땅을 통해서 잔 번연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도가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휴식을 누리는 시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성도가 죽는 그 죽음의 때를 앞두고 지극히 행복한 순간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하나 되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밤 신부가 가지고 있는 행복,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 신부가 가지고 있는 행복.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합니까? 신부로 설명을 하죠. 신부. 신랑 되시는 하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의 신부로서 교회를 설명해 가죠. 그러니까 이 내용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주님과의 그 혼인 잔치가 벌어지기 바로 전에 그 신부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앞에 두고 있는 결혼식을 아주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대한 고대감을 막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고, 이 결혼 내가 완전히 손해 보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편적인 정상적인 그런 관계라면 누구나 다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결혼 풍습에 보면 이제 함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도 보면 다 전부 기쁨이 가득한 거죠. 즐거움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피올라의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들이면서 그 신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이 충만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지금 천국의 경계선인 뷰라의 땅에 거할 때에 두 순례자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오는 모든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랑의 입장에서 신부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죠.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는데요. 그 너의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각자의 이름을. 예. 너무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한번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성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성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지성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지성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여러분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그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실까요? 여러분들도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천성에 입성하는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으로 맞아들이십니다. 예. 기쁨으로 맞아들이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이기지 못하신대. 여러분, 마치 전쟁에 나가가지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견디고 결국에는 승리해서 돌아온 그 장병들을 환호하면서 맞아들이는 그 국가의 백성들처럼, 아니면 아들을 전장에 내보내놓고 그 아들이 그 전쟁에 승리하여 살아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예. 마치 탕자가 집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여서 막 달려가서 그를 안았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휘울라의 땅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허락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 외에 우리에게 무엇을 맛보게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해요. 자, 여러분, 그 62장 이사야 62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포도주 뭡니까? 이게 승리하고 나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나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누리는 기쁨.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휘울라의 땅에는 옥수수와 포도주가 부족함이 없이 넘친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네. 여러분, 그러면서 천성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천성에서 그 두 순례자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 구원이 이르렀고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 들렸어요. 62장 11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급이 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으시겠어요? 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운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치 집을 바라보며 그 잔치 날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이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 것이며 또 그에게 주어지는 이 상급의 부요함과 크기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성도들을 일컬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62장 12절이에요. 이사야 62장 12절.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구속하신 자라고 하죠. 찾은 바 된 자라고 하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래요. 이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정체성. 근데 그 정체성이 곧 그들의 앞날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예. 그들은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들은 항상 버림받지 않아요.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한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상급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신분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치매 증세가 있어서 젊은 날에 신앙을 고백하다가 치매로 인해서 신앙을 부인하는 것처럼 뭐 표현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질병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반응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 구원이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고백하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구원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결국, 그 두 순례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 순례자는, 크리스찬과 소망은 더 열망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서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그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3절,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기가 생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명을 주시고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때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질문 좀 하세요. 얼굴 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예?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30대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자꾸 미련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자꾸 주저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당장이라도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이 있고 이 세상에 아쉽고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여기에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것에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요. 하루하루를 살 동안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지치고 고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제 삶에 계속적으로 묵상이 돼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걸 좋아해요. 간혹가다 하늘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하늘 풍경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늘 풍경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늘 꿈꾸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집착하고, 이 세상 유혹에 마음 빼앗겨서 흔들리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 주실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은혜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의 고백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보시면 다 알잖아요. 왕년에 다 잘 나가셨던 분들이에요. 예? 명성 있고 힘 있고 자존심도 있으시고 뭐 다 있으셨잖아요. 예?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무대에서 점점 물러나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진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야 할 그 영역이 어디인가? 내 인격과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내 인격을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내 인격과 내 삶을 채워갈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순례자들을 그 포도원과 정원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게 하세요. 마음껏 누리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직전에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해 주시는 그 과정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서 그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뷰라의 땅이 목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단장하라. 예. 신부로서 단장함이 필요한 거예요. 단장함이. 오늘 이 뷰라의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거죠.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흠과 티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이사야 6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단장을 해주시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단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서 하신다고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예. 예루살렘이 신부로서 단장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결혼할 신부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단장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신부로서 치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단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단장한 신부를 하나님께서 맞아들이시는 거예요. 단장한 신부를 맞아들이세요. 단장케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뷰라의 땅에서는 바로 그 천국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장하는 그러한 때인 거죠. 마치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하고 그 결혼식을 준비해가는 그 과정처럼, 그래서 어떠한 신부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부로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신부 중에 신부로.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단장시켜 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철저히 단장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까? 어떻게 하면 더 그 신랑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신랑이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신부인가? 잘 단장된 신부로 있는가? 루즈를 칠했는데
잘못 칠해가지고 옆에까지 번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옷에는 뭐가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고,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신부를 보았을 때 기뻐할 수 있도록, 큰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전보다 지금 더 신부로서 단장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일 여러분들은 더 신부로서 단장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소망하고 더 열망 있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단장되어서 영적으로 흠이 없고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저기 바꿔